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5장 2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통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집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섭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섭리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보면 내가 변해요. 내가. 세상이 변해 보이려면요, 세상을 이 5만 가지 다 바꿔야 돼.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하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면 저 5만 가지를 내가 일일이 저 인간, 저 물건, 저 장소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뀌면 5만 가지가 다 바뀐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우리 기도에도 아주 시적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신앙의 중장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받으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튼튼하게 위하여 교회로 와야 된다 그래요. 교회가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신앙의 중장비다. 와,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니까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리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거를 이해하고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엄청난 신앙의 무기를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5장 우리가 계속해서 1항을 지났어요. 그리고 2항으로 가게 됩니다. 5장 장제목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섭리. 섭리가 뭘 섭리라 그랬어요? 뭐가 섭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뭐 나오다 말아 이거 얘기가. 창조하고 예정하신 것을 잡아 먹었다? 운행하시고, 그죠? 앞서 행하신다. 따라서 앞서. 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이 오기 전에 여기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 대장이 벌써 앞서 와 있다는 거예요. Providence, 그죠? Pro-evidence라는 말이라 했죠. Evidence, 흔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벌써 홍해보다 더 자주 갈라버렸던 강, 요단강. 이 요단강 가르기 위해서 뭐가 앞서가는 거예요? 언약궤, 법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나팔을 부는데 맨 앞에 행진하는 건 누구예요? 언약궤, 법궤. 그죠?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과 여호와의 천사 대장이 온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앞서 흔적을 남겼다. Providence, Providence. 주님의 흔적. 자, 오늘은 두 번째 항, 만사 발생의 방식들. 세상 만사, 우리말 이런 말 하죠. 그 세상 만사 발생의 방식을 제가 오늘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안 가르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장에서 제가 볼 땐 이 2항이 제일 중요해요. 만사 일들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도 그냥 그렇구나, 또 생겼구나, 또 그랬구나, 생겼구나. 아니, 지난번에 1항에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뭐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머리카락도 어떻게 됐대? 샌다 못 산다? 샜다는데 어떻게 그 큰 일들이 생기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죠. 뜯어 고쳐야죠.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도시 설계 다시 하라는 거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 만사 발생의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그냥이 아니라는데요. 자, 2항 읽어보겠습니다. 제1원인 시작.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어렵다. 자, 제1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죠. 천지 창조. 이 앞장이 뭐였어요? 4장 장제목이 창조. 창조는 2항까지 있었죠. 첫 번째 1항에서 무슨 창조? 만물 창조. 2항에서 무슨 창조? 인간 창조, 사람 창조. 그죠? 그렇게 창조를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따라하세요. 제1원인. 자, 여기서 우리가 사고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문학이 있죠? 인문학들, 천문학들, 그런 문학들이 있어요.
그런 학문들 위에 인문자연과학이 있는데 이 인문자연과학 위에 철학이 있어. 이 철학 위에 종교가 있어. 그래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칙을 만들었으나 그 사람은 최초의 음악가예요. 피타고라스가. 그죠? 수학은 음악이니까. 최초의 음악가요, 철학가요, 저편해석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정리를 잘해나가고 우리가 고생을 좀 하고 있지만 그 피타고라스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저편의 세계가 보다 종교. 그 종교 위에 뭐가 있냐? 데우스 로고스, 신의 말씀, 신학, 그죠? 테올로지. 자, 요 단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최고의 원인자가 우린 누구라고 하냐?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태초의 beginning, in the beginning, 그죠? 아르케,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 태초예요. 근데 이제 철학자들은요, 봐봐요.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이 있고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인문학이 있는데 철학의 수준으로 표현할 때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제1원인 탈레스는 제1원인은 물이다. 인류의 근본은 물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제1원인이 뭐냐 이걸. 진화론자들은 뭐겠어요? 미생물이겠죠. 원자, 분자, 그죠? 아메바, 집신벌레, 단세포겠죠. 그게 제1원인이겠죠. 근데 우리가 제1원인은 뭐다라고 지금 정리를 했냐? 그 제1원인이 되시는 누구? 하나님. 이거 하나님. 그래서 이 제1원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모르는 말이 아니라는 거. In the beginning. 그죠? 태초에, 아르케, 근원, 원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되시는 분이죠. First cause죠.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의 수준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되는 수준으로 지금 용어를 쓰고 있을 뿐이에요. 운동의 궁극적인 원인 제1형상 또는 신, 그죠? 신, 하나님, 우리로 하면 그것 자신은 운동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의 운동의 원자가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인류의 근원은 움직이지 않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원인은 움직이지 않는 어떤 누구래. 그런데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지. 중심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부동의 동자,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하면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죠. 동산 이러면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재산이죠. 부동의 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으로만 원인을 이해를 한다면 신은 부동의 동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부동의 동자예요, 움직이는 동자예요? 예, 동자의 동자지.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1원인은 누구냐? 부동의 동자 원자가 아니라 흙이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까지 나아가시게 되었다. 내어준 바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동자의 역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우리가 배웠죠? 삼위일체 몇 장에 나와요? 제 몇 장? 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그걸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은 뭐 하시고 그죠? 공의적 소성, 비공의적 소성. 그분의 본질과 존재 방식. 그 3항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부동의 동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사실. 부동의 동자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역동적인 동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역동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오시게 되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을 따라서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잊지 말 것.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따라서 일어나지만 어떤 작정이다? 협소한 작정이다? 그럼 어떤 작정이에요? 자유로운 작정이 자유롭게 예정돼 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공식이 성립됩니까, 목사님? 나도 몰라. 삼위일체가 어떻게 성립이 돼? 공식이 말이 돼요? 우리는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계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1장 제일 처음 배운 교리가 뭐예요? 성경.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공부 안 하면요 뒤에 건요 다 무너져요. 성경에 하나님은 삼위로 일체로 계신다는데 어떡하라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냐고. 그거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는 이 예정과 작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정 작정했다? 자유롭게 예정 작정했다. 누가 그러는 거야? 성경이. 그건 무슨 문제야? 계산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 여러분이 자유롭게 예정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에요. 예지와 작정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몇 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3장. 거 봐. 이게 다 지금 앞에 걸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장, 2장, 3장, 4장이 공부가 안 되면 기독교 신앙과 진리와 교리를 공부하는 거는 완전 사상 누각이에요. 부도수표야. 그래서 틀림없이 일어난다. 자, 이거를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러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롭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1원인이 아까 있었는데 여기 또 뭐예요? 제2원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이제 여기부터 좀 어렵죠. 제1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직접 창조하신 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 그죠? 제1원인은 이해를 했는데 제2원인은 또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 자, 제1원인을 우리 공부했으니까 2원인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제2원인은 뭐냐면 제1원인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해달별.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어둠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달별로 주관하게 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물 위에 궁창, 그죠? 아래 궁창 이렇게 만드셨죠. 그 원인은 제1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2원인은 만들어진 그 궁창이죠. 그 궁창은 뭐예요? 구름이 끼면 비가 내리고 바다가 모이면, 그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그리고 햇빛이 비치면 증발돼 구름이 되고 마른 것은 소금이 되고, 그죠? 자, 이걸 무슨 원인이라고 한다고? 제2원인이. 낙엽이 떨어지죠. 이제 잠시 후면 10월 11월이면 낙엽이 떨어지면 썩죠. 근데 그 낙엽, 나무를 최초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제1원인이에요. 제1원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돼요? 낙엽이 져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프로포즈를 하면 결혼할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냐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자가 노래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사연이라는 여자 예언자가 있잖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게 썩으면 떨어져. 떨어지면 거름이 돼. 겨울에 앙상한 죽은 듯한 나무에 영양분이 되죠. 그리고 봄이 되면 어떻게 돼? 다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걸 무슨 원인? 옳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제2원인이 뭐냐? 지금 만사 발생하는 것들. 오케이? 따라하세요. 만사 발생의 방식들. 야, 이거 엄청난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순간순간이 신비로워. 순간순간. 우리가 운명론이나 숙명론자는 아닙니다. 그런 비인격적인 사주팔자, 궁합, 태길, 사주, 타로 이런 데다가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한 평짜리 천막에 처박혀 있는 영감한테 가서 돈 내고 내 미래를 점치지 않는다고요. 정신이 빠져나갔던 사울 왕처럼 엔돌에 신접한 점쟁이한테 가지 않는다고. 에? 그냥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는 사인이 무엇인지 내비게이션을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여러분? 에? 전 이 강의 준비하는데 설레요. 왜 다들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우리 청년들? 뭐 기분 나빠? 담임이 설레인다는데 지금? 얼마나 우리 청년들 힘들겠어요, 그죠?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저녁에 그 다니엘 수련회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저녁에 또 경건 집회하고 다음날 또
담임 목사가 월요일부터 피곤한데 쉬지도 않고 그 피곤한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월요일날 쉬는 날 점심 먹자마자 그냥 밤 새벽 2시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저녁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새벽 2시까지. 그래서 1장부터 5장 4만까지 끝내버렸어요. 5장 2항이죠 지금. 근데 저는 1장부터 싹 해가지고 5장 3항까지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청년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참말로 교리 캠프를 해야겠어. 4박 5일 우리 사경회 하듯이. 그죠? 저 하루 하니까 5장까지 나가잖아. 이틀 하면 10장, 3일 하면 15장, 그죠? 4일 하면 20장, 5일 하면 25장까지는 나가요. 33장까지는 못 가더라도 신구약 성경 나누어서 하는 것처럼 나눠가지고 2번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게요, 영화를요 앞에서 보다가 끊어지니까 여태껏 우리가 이게 연결이 안 돼. 지난주 여러분 1항도 지금 연결이 안 되잖아. 근데 여기 청년부 가가지고 하니까요 그냥 1장이 연결이 되고 막 촥촥촥촥촥촥. 안타깝게 나만 연결된 것 같아. 근데 우리 청년들은 11시부터 방전이 되면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 2시까지 갔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제2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실시간이다. 따라 은혜의 실시간. 그죠? 만드신 거야. 제1 원인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그 뒤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향이 나고 맛이 나는 열매가 맺고 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지고 영양분이 되고 썩고, 그죠? 뿌리에 닿고 거름이 되고 다음에 또 부활의 능력으로 싹이 피고, 이런 역사들, 제2 원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제2 원인은요 3가지가 있어요. 필연적, 자유적, 임의적.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필연적, 자유롭게, 자유적, 우발적. 이렇게 3개인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제2 원인도 하나님이 작정해 두셨다. 지금 그러고 여기 봐요.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봐요. 필연적, 자유적, 우발적이라는 건 누구 관점이에요? 이게? 사람 관점이죠. 역시 여기 앞자리가 모범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어떻게 돼 있어? 일어나도록 돼 있는데,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지. 여름이니까 당연히 잎이 무성하고 겨울이니까 당연히 잎이 떨어지지. 필연이지. 인간은 그렇게 말해. 자유롭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물이 흐르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넘친 거지. 우발적이라 그래. 이건 애들이 뭐 어떻게 장난을 치다가 때려 뽀갠 거지. 애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지. 우발성이라 그래. 어떻게 룻이 하다 보니까 보아스 밭에 우연히 들어갔더라. 룻이 우연히 들어간 거지. 그 우연히 들어가서 우연히 다윗이 나오고 우연히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왔다. 기똥찬 우연이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우연, 하나님께는 뭐예요? 작정, 필연. 뭐 우리로 말하면 필연인데 하나님께는 작정.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제2 원인이구나. 자, 제2 원인 설명. 아까 저 first cause 그랬죠. 이제 second cause. 제2 원인은 뭐냐? 창조이가 아니고 창조된 것이다. 그죠? 이제 설명 듣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창조 자연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연 법칙 얘기구나. 제2 원인이. 그렇지. 여러분이 볼 땐 참새 한 마리가 그냥 툭 떨어졌어. 뭐 그냥 우발성, 임의성. 여러분이 볼 땐 고양이 한 마리가 길거리에 쳐서 부침개로 전이 붙여져 있어. 죽어가지고. 또 고양이 하나 쳐 죽었나 보지 뭐. 우발성, 임의성. 그죠? 우발성, 임의성. 그러나 그 참새도, 그 고양이도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죠. 응? 그 고양이를 쳤던 차의 주인이 소매치기였거나 차량 도둑놈이었거나, 그래서 그 고양이를 치면서 차가 전복돼서, 아니면 중앙차로로 막 핸들 돌렸다가 사고가 나서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잡혔다 그러면 우리는 필연이라고 또 그러죠. 안 잡혔다 그러면 우연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임의성에는 그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제2원인에는 그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삶을 인도하는 원리, 인간 안에서 부여하신 내면적 원리들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쉬운 말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 이 교회까지 오기까지 과정, 예수님 믿기까지 세례받기까지의 과정, 이것이 어찌 임의성이겠냐, 어찌 자연성이겠냐. 그래서 이 모두 포함한다. 우연성을 띠는 이유가 있죠.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연성을 띠는 것처럼 보이나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원인을 이 자연의 법칙에서 보지. 창세기 8장 22절이 있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거 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다음엔 그 뒤부터는 심는 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2원인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심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2원인으로 심는 게 더 풍년이야. 깨를 갖다가 제가 모종 심는 것보다도 그냥 자라났던 깨가 또 싹을 터고 열매 맺고 그 자연적으로 떨어지니까 더 풍성해요. 제가 보니까 봉숭아도요, 제가 씨를 뿌렸던 해보다 올해 2배 이상, 그냥 봉숭아가 그냥 애들 손 물들이려고 조금 심었던 건데 작년에 3배, 4배 뭐 어마어마한 울창해 그냥. 작년에 딸기 좀 먹고 싶어 딸기 좀 심었더니 작년에 딸기 한 알도 못 먹었습니다. 응? 다 흙에 다고 딸기가 막 개미가 뜯어먹고 참새가 쪼아먹고 그래서 에이 버려 했는데 올해 보니까 어디 저 구석탱이에 딸기 한 포기가 딱 펴가지고 10알 이상 핀 건데 그 구석이 딱 있으니까 참새도 못 보고 그래갖고 꺼내가지고 우리가 다 먹었단 말이죠. 아이들이랑 딸기 10개 이상 먹었어요. 내가 심은 게 아니라고. 제2원인으로서 심겨졌죠. 훨씬 잘 된다니까 이게 어쩔 땐. 그래서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뭐한 것이다? 제2원인으로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창세기 8장이랑 어쩜 이렇게 딱 맞아요? 짝꿍처럼.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그 달과 별과 파도와 빛과 이 모든 것들을 소리치게 한다. 이 살아있어야 소리를, 그죠? 지를 수 있는 거죠. 죽어 있으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make some noise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이게 가능하죠. 이 자연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하나님이 지금 역사. 그냥 우리는 우연히 저 이파리가 폈나 보지 뭐. 우연히 꽃이 폈나 보지. 아니,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제2원인들은 하나님의 수단이자 도구로 사용된대잖아요. 진짜요? 이거 학자들이 정리한 글이지 이거 성경 아니잖아요, 목사님. 학자들이 성경 보고 정리한 거요. 제가 그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는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연구한 거고 논문까지 제가 뒤져가면서 찾아놓은 거예요, 이게. 수단이자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어떤 something을요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난다니까. 이 제2원리는 원리나 법칙으로서 존재하지만 어떠한 존재로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2원리들을 통하여 협력 및 조절하게 하셔서 사용한대, 여러분 인생에. 근데 눈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실시간으로 내 삶에 간섭하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 이 신앙이 없으면요 주변에서 온갖 사인을 주고 쌍라이트를 켜고 막 이래도 못 알아먹는다니까. 뭐야 저게?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깜빡이, 하나님의 쌍라이트도 못 알아들으면 이거 영적으로 죽은 거야. 이거는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속성을 부여받고, 이거 봐, 부여받았대. 또 명령을 받은 행위자이기도 한데. 행위자, 저 나무가, 저 파도가, 그리고 이 동식물들과 자연과
법칙들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행하는 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자. 이 기도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전달하고 이루어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낙엽을 쓸 수도 있고 참새를 쓸 수도 있다. 그 수단과 도구로서 역할이 충분히 해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한다. 너무 쉽게 엑스트라처럼 그냥 우연히 자연히 그냥 늘 그런 거야 이러고 지나간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자연 법칙도 그렇게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로 쓰일진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에?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로 쓰일진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목회자의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냐 이거지. 그죠? 신학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는 문제냐 이거예요. 그게. 예? 박봉용 씨의 박사님의 논문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위자. 요거 여기 다 없어요. 이거 외면에 없습니다. 이거 다 제가 찾은 거예요. 읽어봐요. 요나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여러분 요나서 잘 알죠? 요나가 어디 뱃속에 들어갔어요? 또 고래래. 어디 고래라고 돼 있어? 성경에 고래라고 돼 있지는 않고 큰 물고기, 짐승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래라고 유추할 뿐이고 고래 맞아요. 고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동물은 없죠. 자, 제가 그 큰 물고기도 뺐어 지금. 그것만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뭘 보냈어요? 여러분 표정이 날 안 보냈는데 이런 표정이 너 아니야. 뭘 보냈어요 하나님? 네?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가? 폭풍! 도현이 정답. 손을 딱 들길래 나 깜짝 놀랐네. 폭풍을 준비했잖아요. 폭풍도 뭐예요? 지금 우리 2항에서 배우는 좀 유식한 말을 해봐. 제2원인.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제2원인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폭풍을 예비하사, 물고기를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박농쿨을 예비하사,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가 대머리인데 뜨겁게 내리쬐더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니까 이게 무슨 동화나 설화가 아니라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이게 있겠다고 했잖아. 창세기 8장에 하나님이. 그래서 있는 건데 우린 왜 이걸 우연히 여기냐고요. 숙명론자요? 사주팔자 궁합택일 타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 중에도 그 정도 무속 기독교 수준밖에 안 돼 있다. 무독교 뭐 이래야 돼. 응? 무속 신앙 정도밖에 안 되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벌레도 뭐 했대요? 누가? 이거 봐, 벌레. 이 벌레도 벌레하고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거예요. 뭘 갉아먹으라고? 박농쿨을 갉아먹으라고. 박농쿨도 뭐 한 거야 그럼? 예비하신 거죠. 이걸 무슨 원인? 제2원인이죠. 제가 담장에다가 막 넝쿨 식물을 심었어요. 오이, 수세미 막 심었어요. 어차피 절반은 죽을 거 이러면서 막 심었어요. 지금은 막 무성해가지고요. 옆집 담벼락이 돼버렸어. 완전. 옆집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수세미가 막 이만해. 옆집에 그 다니엘이라는 애가 사는데 그것만 보고 있어. 넘어간 게 한 절반 되거든. 이만해 수세미가. 그거 하나 따서 삶아서 빼면요. 부엌에서 한 6개월 수세미 쓸 수 있습니다. 2개 따면 1년 써. 야, 써라. 응? 그것만 봐. 또 넘어온 거 없나? 제2원인 이거요. 목사님이 심었으나 넘어온다 이게요. 넘어간 거 어떻게 하라고? 주라고. 안 돼. 같은 담장 쓰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레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사람이 이루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우리가 평가하고 무너뜨리고 욕하고 비방할 수 있을까요? 벌레, 봐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 옆에 있었어. 벌레가 이 박농쿨 갉아먹었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뭐야? 그냥 벌레가 박농쿨 갉아먹은 거야.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냥 자연의 법칙 중 하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걸 제2원인이라고 신학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동식물만도 가볍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와, 신약엔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뭘 하라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대. 돈이 없으니까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낚시하래. 낚시하면 물고기 한 마리 잡을 거래요. 잡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대요? 동전이 들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헐. 뭘 쓰고 있어요? 물고기. 물고기를 뭘 하라는 거예요?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낚시. 이거 봐. 베드로야. 어이구 주님. 베드로는 늘 부족하죠. 이렇게. 또 이래야 잠 깨고 웃고 하지. 내가 이거 늘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 진짜. 주님 이 장면에 내가 피싱 치니까 이 그림이 뜨더라고. 아 이거 늘까 말까 이 경건한 예배 시간에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잠을 깨우기 위해 넣겠나이다. 제2 원인을 활용하여 웃게 만들어 잠을 떨쳐내게 한. 시우가 제일 좋아하네. 시우야 넌 아니고. 자, 낚시를 하게 해서 어떻게 뭘 건져라? 물고기를 건지라. 물고기. 그랬더니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왔다는. 너네 너무 좋아한다. 고마해. 이제 집중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시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봐. 예수님께서 하면 벌써 우리는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라. 돈이 나온다. 뭘 사용했어요? 물고기를 사용했어요. 이야, 물고기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네. 요한복음 21장 3절 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야, 나는 이제 예수님 없어. 안 보여. 부활해서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안 나타났어야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전부 배도하는 거예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뭘 잡지 못했다는 거야? 물고기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오늘 허탕쳤어. 아 오늘 배달의 민족 했는데 배달 건수가 안 들어오네. 아 무슨 일을 했는데 안 되네. 여러분 그 누가 안 되게 하는 거냐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마귀가 못 되게 하거나 하나님이 안 되게 하거나. 우리 이열근 목사님 간증이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판매왕, 영업왕이었어요.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안 되는 거야.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뭐 건축업 하자 그래갖고 노가다를 하려고 그래도 오라 그래서 가면 또 무슨 기술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또 뭐 한다 그러면 또 안 된다. 안 돼. 막는다는 거야.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이 물고기가 왜 안 잡힌 줄 아세요? 나중에 뒤에 보면요. 고기가 많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또 들어온대요. 방금 안 잡혔는데. 봐요 4절에 날이 셀 때가 언제야? 새벽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와 하기야 물고기는 물을 때가 있어요. 새벽 때 밤에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인지 몰라. 이르되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새벽 내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던져요 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럼 하나님이 뭘 한 거냐? 고기를 움직인 거예요 지금. 고기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안 잡힌 거야. 그냥 허탕이야. 농사가 안 돼. 직장일이 안 돼. 뭐가 안 돼.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또 되게 하는 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방금 안 됐잖아. 근데 방금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 또.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섭리한다는 거를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연이에요? 여러분 삶에 헛스윙이 나는 게 공은 날라오는데 헛스윙질을 자꾸 하는 게 우연이에요, 이게? 하나님은요,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행위자가 되기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사람 이야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피조물, 동물, 식물, 벌레, 물고기 뭐 이런 얘기했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 처자식을 납치해간 아말렉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저기 흑인, 애굽의 노예 병들어서 넘어져 있고 헐떡거려.
갔다가 병 옮겠어. 난 유태인이야. 이방인이랑 같이 겸상도 안 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워 멈춰라. 400명의 기마병을 우르르 다 멈추는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다윗 왕이시여. 그러면 저기 노예 하나가 죽어서 헐떡거린다. 야, 지금 네 처자식이나 빨리 가서 구해. 그 장교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장군들이? 가서 그래도 치료해 주라. 여러분, 그 사람이야, 사람. 이제 제가 사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치료해 주니까 알고 봤더니 처자식을 납치해 갔던 아말렉 군대의 종 노예였는데 병들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지역으로 가는 지름길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를 그 아말렉 군인 주인한테 나를 넘기지만 않으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앞선 발자국. 그가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 죽어가는 노예, 병든 노예, 이방인. 그게 하나님의 발자국, providence. 야, 제가 이거 공부를 하는데 뭐 저번에 이미 강의를 다 끝까지 했지만도 또 은혜가 되는 거야. 벌레를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바람과 폭풍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예? 하물며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무시해요? 예? 그들을 평가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벌레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 자매를 평가해요? 담임 목회자를 재단해요?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만사 발생의 원리들을 무식할 정도로 모르던가. 사람은 둘째치고요. 우리는 피조물, 자연 만물에서 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음성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전달하고 이루어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어요. 충분히. 와.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제2 원인을 믿기 때문에 항상 수동적으로 저는 순종을 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누가 여기 와서 강의해 주세요. 가는 거예요. 누가 여기 와서 해주세요. 가는 거예요. 예? 목사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주세요. 만나는 거예요. 뭐 피곤하고 말고 그 상관없고. 청년부, 주일학교, 뭐 초등부 뭐 강의 해주세요.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신약 사경회로 합시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약간 실수처럼 계획이 보이는 것 같은 것도 그렇게 세팅이 되면 전 그냥 그대로 합니다. 거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보네. 요렇게 하라고 하시나 보네. 그냥. 그죠? 회비도 25만 원 비쌉니다. 그럼 깎는 거예요. 예. 깎는 거예요. 10만 원 과감하게 깎는 거예요. 예. 아이는 25만 원. 얼마로 깎았어? 25만 원을 10만 원으로 깎았지. 어른들은 25만 원, 10만 원 깎고 15만 원으로 했고 셋째부터는 5만 원으로. 예? 그래서 지금 재정이 파탄 났어요. 지금 아카데미 재정이 없어서 교회에서 지금 지원을 해줘야 돼 지금. 왠 줄 알아요? 너무 3년 만에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계산법을 까먹은 거야. 밥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 한 끼를 만 원어치 먹은 거야 우리가. 보통 아침에 봉구수 밥버거 먹었으면 점심은 여기 옆에 식당 가갖고 한 8,000원, 7,000원짜리 먹고 저녁을 그 뷔페로 딱 먹었으면 딱 맞는 건데 점심 저녁을 뷔페로 그냥 막 때려 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 밥차로 먹은 거예요 그냥. 오랜만에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많이 먹으라는 어떤 섭리가 있나 보다. 예. 그래야 다음에 또 거기 가면 먹는 건 확실해. 이러고 한 사람씩 더 데리고만 와도 뭐 100명이 넘어가니까 데려올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사 발생의 원리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동적으로 있으나 그런 요청이 오면 능동적으로 순종한다. 그죠? 이 제2 원인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동식물들 벌레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뱀을 많이 잡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집에 가다가 차로 앞바퀴로 밟았어 또 하나를. 왜 자꾸 목사한테만 독사가 밟히는가? 예? 예?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마귀를 멸하라고 하시는구나.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 누구예요? 사람. 마귀의 형상은 뭐예요? 뱀이잖아.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이 성질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필연, 자유적, 우발적. 이해됐죠?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적으로, 우발적으로,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었어요. 여기 22장 28절도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지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왕이 전쟁에 나오면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했더니 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 선생 감옥에 가둬놔 이러니까 미가야가 아니 왕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라고 내가 방금 예언을 했는데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나를 감옥에 넣어놓으라고 하셨나이까? 당신이 평안히 돌아올진데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백성들아 이것도 다 들어서 기억해둬라 하고 실제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진짜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 그러니까 이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물고기도 예비해서 요나를 잡아가는데 지금 미가야 그것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어? 이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필연적인데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렇게 될 건데 내 헤어질 거야 라고 하고 안 헤어진 커플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 청년들 얘기해봐. 너 안 될 거야 했는데 나 결혼 성공했다는 사람 얘기해봐. 없잖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미가야가 이야기하잖아. 미가야가 자유적으로 자유롭게 출애굽기 21장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도피성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만일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이거죠 도끼를 나무를 막 치다가 갑자기 도끼 머리쇠가 쏙 빠졌어. 옆에 있는 사람 머리 탁 맞아 죽었네. 고의가 아니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고의로 한 게 아닌데 쟤는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끼질한 애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도망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의치사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발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자율성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땐 뭐야? 필연인 거야. 자유롭게 또는 임의성 우리 이제 공부했죠. 임의성 읽어보세요. 열왕기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화살을 핑 뭐라 해? 무심코 활을 쐈대. 무심코 돌을 던졌지.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 이세벨 아합 악한 놈. 아합의 갑옷 솔개 뭐냐? 갑옷이 이제 물고기 비늘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들거나 할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열리는 거지.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싹싹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화살이 푹 들어간 거야. 우연이죠? 무심코 쐈는데 그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부상하였는데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그날 전쟁이 치열함으로 마차 위에서 피를 다 흘리고 죽었더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과연 무심코 우연이냐 이거예요. 지금 벌레 얘기도 아니고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룻기 2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죠. 우연히 여러분 서울 에스라교회 오늘 수요일 날 왔죠? 우연히 이렇게 애를 많이 낳죠? 우연히 이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우연히 박넝쿨이 났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 먹었고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자 거지가 되었고 우연히 우리가 돌고 찾다가 영등포에 있는 서울 에스라교회 우연히 온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었으나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우발적이고 뭐예요? 임의적인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악한 거, 죄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그렇게 제2 원인들을 사용하십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짓는 원자는 아닙니다. 죄는 누가 져요? 사람이 지는 거야. 사람이. 임의성, 우발성. 마태복음 10장 29, 31절도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라살이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섭리를 공부하면요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겨. 주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구나.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불칼을 들고 있는 거야. 내 앞서 행하시는 천사도 있구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있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참새의 임의성에 대해서 김성칸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새일 수 있어요. 그냥 가다가 창문에 부딪혀서 죽었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참새라든지 베드로 주변에 있는 참새라든지 다윗, 모세 주변에 있는 참새가 과연 그냥 지나가는 임의적인 참새겠냐 이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질문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베드로, 다윗, 모세 주변에 있는 참새가 그냥 참새가 아니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참새가 그냥 참새겠냐 이거예요. 응? 작은 거 하나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냐 묵상을 하래요.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과 기도 중에 교통하고 있는 한 거룩한 성도에게는 큰 위로거리나 비유 대상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우리는 실로 사소한 임의성, 우발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아멘? 네, 무시할 수 없어요. 하물며 목회자가 해주는 상담일이야. 하물며 집사님이, 회장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회장님이, 선생님이, 교사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상담일이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만사발생의 방식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래요? 오늘 이 시간 기도회가 끝나고 그리고 이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만나는 누구들, 지나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 저는요 그 교통사고 나고 중환자실 가갖고 10시간 전신마취 수술한 다음에 여름이었잖아요. 8월 5일 사고 나고 그 다음에 창문을 수술 끝나고 나서 열어서 창밖을 서울 성모병원 창밖을 딱 보는데 그 여름에 무성한 초록색 나무잎이 그냥 바람에 흔들려서 쉬 움직이는데 그거 보고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나무가 변한 거예요? 한국의 여름이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그 나무잎이 쉬 움직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이 병원을 내 다리로 걸어서 나가서 저 나무를 만져볼 수 있을까? 만져볼 수 있다면 난 아마 저 나무를 끌어안고 아마 뽀뽀를 할 것 같아. 나무에 키스하다. 눈물이 막 투투투투 나는 거예요. 왜? 그 바람과 나무의 무성한 초록색 이파리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땐 몰랐죠. 고작 25살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만사 발생의 하물며 교통사고 일이야. 하물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간섭하고 있는 벌레 한 마리까지도. 이게 제2 원인들을 통해서 하는 만사 발생의 방식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형제자매랴, 심지어 밖에 불신자들 가운데 형제자매도, 그리고 벌레, 이파리, 그죠? 동식물들, 자연, 날씨, 계절, 바람, 파도, 자, 이 우주의 별들이 주는 감동,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넘긴다?
저는요 중학교 때 이제 집 뒤에 영락 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요 다리 탁 떠 있고 저 운동장을 막 뛰고 운동을 했거든요. 혼자 안 무서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막 공동묘지도 무슨 철로역정 담력 훈련하면 저 혼자도 막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산속에 그냥 몰라 안 무서워. 귀신 있으면 한번 보고도 싶고 솔직히 말하면 일로 와봐 하면서 몇 사람을 잡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 그래서 그 영락중학교 산에 올라가서 달을 보는데 눈물이 툭툭툭 나는 거야. 또 저 달은 조용하네. 이 지구의 인력과 중력으로 밀물과 썰물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저 달이 지구적인 일을 합니다. 우주적인 일을 하는데도 조용해. 근데 나는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막 까불고 날뛰고 사고치고 뭐 웃긴 거야. 나를 보면 그 회개가 되는 거. 달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그 하나님의 제2 원리를 보니까 그리고 찬송가가 있더라고. 그런 게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눈물이 펑펑펑. 뭐 잘났다고 그렇게 시끄럽게.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뭘 걱정을 하는 거야 도대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먹을 게 생겨요. 근데 우리 늘 반대로 해. 먹을 걸 먼저 찾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하겠대. 그러니까 안 생기는 거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잎의 시건을 여러분을 빨개벗게 두겠어? 예?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사 움직이시는데 예? 뭔가 우리 인생의 영적 공식이 거꾸로 된 거죠. 여기 봐. 먼저 해야 될 게 있대. 먼저. 여러분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할 걸 해요. 좀. 저도요 얼마나 답답한 인간이었어요. 그죠? 공익근무요원 한 달에 8만 원짜리였잖아. 먼저 할 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 예? 집사람한테는 미안했지만 예. 집사람이 막 어린이집 교사하면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등록금이 또 한 학기에 막 수백만 원, 400만 원가량 300만 원 넘게 막 힘들죠. 어렵죠. 전전긍긍이죠. 진짜 녹록치 않죠. 그러나 그래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집이 목사님 집이라는 거야. 가가지고 놀고 싶으니까 또 거기 가서 또 놀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면서 끝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오더니 마태복음 끝장에 가니까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내용들이 이 책 사이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2 원인들로서 먼저 그의 뜻을 구함으로써 내가 실시간으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실시간으로 너에게 섭리하리라. 그 얘기잖아 지금. 따라하세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실시간으로 내가 너에게 간섭하리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결국에는요 저들의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이 제2 원인들을 대하는 태도, 버려진 애굽 노예를 대하는 태도, 벌레를 대하는 태도, 만사 발생에 일어나는 것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그냥 안 보여.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또 우주적으로 크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만사 발생의 방식들, 하나님의 섭리를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2장은 3장의 이항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신선하게 활기차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엄청난 교회가 교회되는 진리를 배운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사 발생의 방식들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과 주의 선지자 사자들 목회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 하나님, 저들의 풀도 입히시는 주님, 나를 여기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진리의 전당 서울에스라 교회로 보내주신 것, 오늘 또 5장 2항의 엄청난 교리를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세상의 미물까지도 주님께서 입히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의 도구로 제2의 이의 원인들로 사용하시는데 우린 너무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말도 무심코 넘겨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는 애굽의 노예 같은 자들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주님, 무시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세 번째,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만사 발생의 방식들을 배웠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는 능동적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남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분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 기도 우리 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